사랑합니다. 우리가 1년 넘도록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가 왜 아픈지, 왜 무너지는지, 왜 교회다움을 잃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살폈다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의 본래적 부르심, 교회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는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나누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영광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 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내내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의 그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영광이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아버지께, 어머니께, 가족에게, 국민들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그런 정도의 것입니까? 가만히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도대체 영광이 뭔지. 그런데 이번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으면 그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거대한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교회를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받아 계십니다. 제목으로 갖다 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제목.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떠올리면서 편지를 쓸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늘 두 공간을 삽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늘 두 공간을 살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두 공간은 고린도 혹은 에베소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공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공간. 내가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내가 발 딛을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 이 두 개의 공간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달라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이 두 공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해요. 거의 정신분열적입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두 공간을 어떻게 살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 두 공간을 거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뭘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장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거꾸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공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전에 제가 직업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문학 비평을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소명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두고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 그 직업이 저를 만들어 갑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지만 어느 사이 그 공간이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처음 30년 전에 이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데 일산 신도시 앞에 붙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신도시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 거기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3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고 나도 왔어요. 호수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3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울창한지요? 그 나무도 30년 동안 일산을 닮았고 호수공원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우리도 일산 신도시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죠. 일산 신도시도 더 커져서 처음에는 일산구였는데 이제 일산 동구와 서구로 나누어졌고 우리는 일산 서구 거의 끝자락에 있는 후곡 마을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왜 왔죠? 저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왔지만 또 많은 분들은 후곡에 있는 학원가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이 공간을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학원의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을 손쉽게 학원에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학원들이 많으니까 비교해 가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놔도 귀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학원 갔다가 동일한 시간에 집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후곡마을 학원가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간을 사람이 만들고 그 공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만 사람은 어느새 그 공간이 주는 혜택 안에서 그 공간을 당연히 여기고 그 공간을 닮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물어보잖아요.
어디 사람인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어른들께는. 어디 사람인데? 특별히 저 같은 영남 출신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어디 사람이야?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도가 있어. 왜요? 그 공간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라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그는 그 공간 안에 물들어 있던 시간만큼 예수님을 닮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공간 어디?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를 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는 주전 6세기에 리디아 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세기, 4세기를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원래 발전이라는 게 그렇죠. 정복당하면서 커져요. 스스로 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의 힘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더 크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지역에 경의선이라는 철도가 지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세웠나요?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관통해서 북한까지 올라가고 위에 만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침탈하기 위해 만든 게 경부선 철도, 그리고 그 경부선에서 경의선을 연결하는 철도 아닙니까? 침탈을 위해 철도를 만들어 뒀어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그 철도는 그대로 남아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탈의 도시였지만 어느덧 침탈의 도구가 우리의 발전의 도구로 바뀌어 버리는 이 아이러니를 에베소도 그대로 경험했어요. 리디아 왕국, 페르시아, 그리고 오랫동안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을 하나 세웠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신 표현으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잖아요. 사진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언덕 위에 있는 큰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의 딱 2배 크기입니다. 측면의 길이가 130m, 이쪽 길이, 세로 길이가 69m. 엄청난 크기를 아주 오래전에 기술로 떠받쳐야 되니까 그 건물 안에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둥 하나의 지름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기둥 하나의 지름이 2m. 요게 몇 m일까요? 지름이 2m면 제 키에 20cm를 더 해야 되는 만큼의 지름의 기둥이 129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둥들이 떠받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거대하게 서 있는데 그 여신의 가슴에는 21개의 젖가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은 그 신전 안에서 찾아오는 동성애자들 혹은 이성애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마음껏 성적 쾌락을 누리면서 아르테미스 여신 신에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기를 수백 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예배드렸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그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 몸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젖가슴이 왔다 갔다. 여전히 내 몸은 그 쾌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그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내 친구와 아저씨,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1세기에 붙여질 때는 내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후곡 마을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 그러면 또 다른 공간, 에베소라는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 그리스도 예수 안, 이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실하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물이 들었을까요? 에베소 안에서 엄청난 크기의 우상을 경험하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우리는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아데미가 약속하는 그 강렬한 유혹만큼이나 그 강렬한 쾌락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렬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한 여성, 그의 결혼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데 그의 남편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큼 강렬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도 이렇게 강렬합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뺏길 만큼, 아르테미스 여신의 유혹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두 공간을 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세게 나를 잡아당기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죠. 아주 쉬운 이해예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나 누굴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2절에서 인사를 다 마치고 3절에서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아마 바울의 마음 속에 거역할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강렬한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유대교 신앙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찬송하리로다 만드는 그 무언가가 바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예루살렘 내려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 거다. 그래도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당하고 결박당했고 로마의 가이사에 상소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섬에 도착했더니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았죠.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은 이후에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쾌락이 기다리는 게 아닌데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는데, 어쩌자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마음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제대로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내가 예수 믿음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유라굴로 광풍이 나를 지중해 바다에 꽂아 넣을 것 같아도, 독사가 나와서 내 손을 물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택에 연금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눈만 뜨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평생에 경험했던 아르테미스 여신, 그거 말고 이제는 눈만 뜨면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나를 불러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찬송할 마음이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은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원했어요. 로마에서 도망온 노예를 만났죠.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죠. 두기고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에게, 야, 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내가 주는 편지를 좀 전해주라. 그래서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만 주지 말고 골로새 교회 전체 앞에도 편지를 하나 전달해줘라. 그게 골로새서. 그런데 로마에서 동쪽에 있는 골로새까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에베소에 좀 들러. 두기고야, 에베소에도 좀 들러서 편지 하나 전달하고 가. 그게 에베소서. 감옥에 있으면서요, 자기 안에 찬송의 제목이 막 넘치니까 교회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느냐고.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우냐고.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막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에서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그 찬송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송하리로다 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이나 섬기고 있던, 쾌락이나 탐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안 가봐서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하늘에 안 가본 사람으로서 하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속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또 기꺼이 지중해를 건넜어요. 여전히 그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교회들을 생각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세우겠다 하셨던 그 걸작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교회. 우리 일산교회도 하나님의 걸작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걸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작품이야. 지금도 마음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윤상덕이 너 참 영광스러운 교회야. 일산교회 각 성도들 너희들 참 영광스러운 교회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아르테미스 여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내가 영광스러워? 영광이 그렇게 작나? 영광이 그렇게 초라하나? 영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버리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손을 다시 잡고도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신령한 복,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하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이 뭔지 그걸 꼭 알아야죠. 말씀 확인할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결혼한 분들이 많으시죠? 남편이 날 택하고 아내가 날 택할 때 아이가 나에게 아들로 딸로 찾아왔을 때 어떻든가요? 말도 못하게 좋잖아요. 딸 셋을 낳으면서 제가 그 날마다 느끼는 감정,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탱탱 붓고 막 쪼글쪼글하고 막 허연 기름이 묻어 있는데, 야, 큰일 났다.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물고 빨고 놓을 수가 없어. 아기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리면 코가 차잖아요. 코를 빼야 되는데 요즘 기계 얼마나 좋아요. 딱 대가지고 기계 돌리면 쏙 빠지는데 싫어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빠가 뽀뽀해 줄게. 입으로 가는 척 하면서 코에 제 입을 대고 그 찐득찐득한 코가 제 입 안으로 들어오죠. 버릴 수가 없어. 내 새끼한테서 나온 거라 이걸 뱉을 수가 없어. 그걸 다 먹었어요. 새 놈 다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고,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크기, 우리가 뭐라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영광을 가지신 창조주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예가 돼서 그 쾌락 말고는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나 같은 놈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셨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그 표현을 창세전이라, 내가 내 어머니의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을 사시는 분이니까 내가 언제 태어날 거 하시고 나를 선택을 다 하셨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선택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게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창조주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는 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알면 주인 노릇 못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알면 다른 생각 못해요. 창세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찬송이 넘치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복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그럼 뭐 하려고요? 목적이 3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목적을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어디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만극한 사랑,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을 불러주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율법적인 완성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에베소에 물든 인생, 그 공간에 물들어 있던 인생을 하늘에 물든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여 저를 선택한 그게 너무 기쁘셨대. 우리 아이들이 갈등하는 게 아빠가 내 아빠인 걸 자랑스러워 하실까? 공부 못하는데, 말 잘 안 듣는데, 취업도 제때 못하고 시집장가도 제때 못 가는데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할까?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안에 아르테미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를 선택한 이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혼 안에는 이게 가득해요. 하나님 지금도 날 기뻐하셔.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격이 좀 맞아야지. 아르테미스 여신의 종 노릇이나 하고 있는 나를 불러다가 창조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아들로 살아간다. 이제 공간이 새로워졌다, 그죠? 예전에 아르테미스의 공간 안에서 늘 쾌락을 탐하던 우리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전혀 엉뚱한 공간에서 이제 그게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막 터져 나올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아르테미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고 말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확인하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가 이 5장 27절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에베소서 강의 전체 주제로 잡은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가 모자라기 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판신에 대해 저항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 저항할 반석 같은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그게 교회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다니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라고 불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산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차원이 다르고요. 우리가 일상교회 안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마음 아프실 일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라. 우리가 때로 사고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교회인가 싶은 행동들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전히 우리는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다시 나오죠.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건 영광스러운 분 안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에 집 안에 가두어져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터질 수 있는 건 그 감옥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아르테미스가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내 삶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찬양팀 만듭시다, 찬양대 만듭시다, 그게 아니고 아르테미스가 내 마음을 훅 지나갈 때도, 내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일어날 때도, 때로는 교회에 대해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우리 일산교회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그릇 안에 딱 담아두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지금도 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수식하기를 은혜의 영광이라.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함을 영광이라 한다면,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100데나리온 그거 갚으라고 목을 붙들고 흔들어 댔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빌릴 수도 없는 금액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던져버리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터져버리고 예수님 향한 찬송이
유라굴로 광풍에 빠져들어가는 배 속에서도, 내가 팔이 묶여 구금이 되는 상황에도, 감옥에서도 찬송,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에베소를 만든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안으로 기꺼이 들어갔고 에베소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예수님 꼭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그 약속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